오늘 저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중점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교회는 바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갖고 있는 새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 성경에서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인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서신선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2장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마지막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새 예루살렘, 사실 이 교회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땅에 바로 교회 안에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분은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은 성도 개인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이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닫혀져 있는 책입니다. 또 설사 우리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읽지만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책일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됐죠. 그래서 그 소리의 음성을 따라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보려고 등을 돌이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금 촛대 사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금 촛대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바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 이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분의 실제 모든 역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또 한편으로 마지막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바로 어떻게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각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런 방향으로 딱 서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바라본다면 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려면 나는 이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 방향을 확실하게 돌려야 돼. 교회로 방향을 돌려야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처소로서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인 교회가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깨달아지는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말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써놨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영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영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생각 안에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 안에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영 안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아멘을 잘해요. 근데 생각에서 있으면 빨리 이게 무슨 뜻인가 잠깐 생각을 하니까 아멘할 시간이 없어. 왜? 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 안에 있었을 때 여기서 음성을 듣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는, 또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때 그런 계시도 바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보려면 우리는 어떤 영 안에 있어야 되고,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새 예루살렘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영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도 실제고 새 예루살렘도 실제로 있지만, 참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것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늘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 지역의 군포에 우리 한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분은 그분의 몸인,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건축하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짓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거기 전제에 그분의 교회가 건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분의 몸된 교회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신랑 혼자 결혼식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되는데 신랑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땅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건축돼야 돼요. 종종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상응하지만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어요. 뭐 오신다 늘 우리가 기대하죠. 뭐 이게 환경적인 재난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은 하나의 사인들이고 표적들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부가 준비돼야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갈 때 바로 그 교회는 모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교회는 휴거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교회는 영적으로 다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신부로 지어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사단의 땅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바로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휴거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적그리스도의 땅, 사단의 땅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지금 건축한 일을 하시고, 그것이 완공이 될 때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땅에 사실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캐톨릭 교회를 보죠. 또 우리의 기독교라는 그러한 큰 종교 단체를 보죠. 이 캐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진짜 주님이 볼 때 신부 같은 건축된 신부, 교회로 건축된 그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캐톨릭도 그렇고 큰 이 기독교 전체적인 상황도 늘 혼란과 어지러움들이 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요, 바로 먼저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분명히 보고, 그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신부로 아름답게 건축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겠다. 내가 이런 교회로 건축되는데 내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만약에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체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헌신한다면, 이런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점점점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 교회로 그리스도 신부로 내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교회는 참된 그런 주님이 찾는 교회를 갖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쁨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는 것을 진짜 사모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좀 많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보다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든지 성도들이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질 때 바로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모든 성도와 더불어 영안에서 하나로 지어져서 진짜 우리 주님이 볼 때 아주 신부로 준비 잘 된 교회로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밟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 한세교회를 통하여 참된 실제적인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이런 기도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여 나는 이 땅에 주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실 찾고 계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로 이렇게 갈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이고 그 영의 몸을 만들어서 이 우주 안에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 교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진심으로 원하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수록 하나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그런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낼 거라. 그래서 그냥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기성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 한세도 저하고 지금 만난 지 한 12년쯤 됐는데 지금도 한 30%밖에 안 됐잖아요. 변화가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계속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왜 기존적인 성도들은 사실 바뀌기가 어려워요. 이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 자기의 영적인 체험, 자기가 체험하고 붙잡은 말씀이 꽉 찼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롭게 기경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처녀지로 보내주겠다. 처녀지, 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칭케트를 간 거예요. 칭케트, 그동안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종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다 뭐 이슬람도 없고 뭐 그런 걸 다 폐쇄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처녀지.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학생활을 지내면서 그런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마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가 건축돼요. 그래서 지금도 잘 어디에 남아있어요. 아주 그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에 가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 주일에 하면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딱 가고 이게 아니고 진짜 모든 교제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하고 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은 뭐예요? 교회생활. 우리의 인생은 의미는 교회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생활을 안 하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꽝입니다. 우리의 참된 크리스찬의 인생의 의미는 교회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교구 안에, 기간과 봉사 안에, 또 섬김 안에 서로 다 하나로 연결돼야 되고 하나 되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지 뭐 지금으로 거의 30년 이상 지났죠. 30년 이상 지났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한 33살쯤 됐어요. 33살, 젊었죠 그때.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나이를 넘어서 내가 나이가 60일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30살이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어차피 겉사람은 후패해지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또
또 연약한 어린 성도들을 잘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우리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중요해요. 여러분, 대학,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 뭐 거기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분이에요, 기분. 별로 사실 의미도 별로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그것도 다 일시적인 겁니다. 진짜 주님만이 영원하고요. 주님을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 그 실직할 수도 있고, 그 직장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 공부한 게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여줘서 부모님에게 나도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낚시 어부가 돼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낚시를 하게 되죠. 어부로서 생활하는데 그때 주님이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아마 그 당시 한 25살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전일 겁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살? 뭐 그 정도? 나이가 지금은 그냥 오래 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게 안 됐고 거기서 주님을 3년 반 따르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어떤 장로, 목사가 돼서 교회의 책임자가 되면서 또 유대인의 구원에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제자들 보면 대부분 젊었어요. 젊었어요. 근데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청년들이죠. 대학생들이 있고 여러분들 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봐야 돼요. 세상에 올인하지 마세요. 돈 버는데 오히려 그 의미도 별로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온 도시에 온 지역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 순복음 드림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그분의 몸된 교회는 확산되어 나가요. 세상과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신부가 저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남자도 만족시키고 그건 신부가 아니죠. 그건 세상을 만족시키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모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여러 도시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을 배우든 간에 오직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의 역사하심, 움직이심은 바로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 뭐 지금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세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돼. 넌 할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줘야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생활은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목표.
우리 교회를 왜 잘 다녀? 앞으로 내가 좀 잘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왜 공부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잘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기결. 왜?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오직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교회의 결론으로서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한 고등학생쯤 되면 중학생부터 중학생 한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나이 그런 고백을 시키셔야 돼요. 꼭 그것이 뭐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니죠. 뭐 꼭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재직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돕고 교회를 위해서 사업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자기 더 높은 직장도 다니고 모든 것이 목표가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진짜 제대로 된 부모죠. 부모님 본인들의 가정과 자녀의 그냥 앞날의 인간적인 관점의 축복을 위해서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 두 마리 토치를 다 놓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이끌어 준다면 여러분들은 두 마리 토치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애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영 안에서 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을 알고 영 안에 있는 안에서 말씀을 대하면 계시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시를 받으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계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말라도 변화돼요. 여러분도 왜 변화됐어요? 바로 뭐예요? 그 영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느 순간 그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 크게 안 변했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성도 중에서. 왜? 그가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그 계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것은 몸은 유기체적인 이런 어떤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모든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먹어야 돼. 진짜 영적으로 잘 먹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말씀에 보면 계속 먹는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야 돼. 먹는 법을 알아야 되죠. 또 이제 계시록 2장 17절이죠. 읽어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해요. 감추었던 만나도 뭐예요? 먹는 거죠. 이것도 계속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또 성경은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잔치로 누려야 돼요. 잔치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생명나무를 감추인 만나를 또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해야 돼요. 먹는 잔치죠. 먹는 잔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내 안으로 먹은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나와 동화돼서 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성령을, 또 살아있는 사랑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멋진 신부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 변화가 돼. 다시 한번 2장 17절 계시를 읽어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이렇게 말해요. 신도를 줄 것이다.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계속 영 안으로 먹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돌로, 아주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돌로 지어지니까 신돌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신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는 돌로 변화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 성전이나 하나님 집 같은 것은 그냥 돌로, 우리는 산돌로 지어지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산돌로 하나님이 집어지고,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적인 살아있는 기둥들이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3장 계시록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집의 중요한 위치, 영적으로 기둥이 되는, 살아있는 기둥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된 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신을 우리가 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건축, 지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먹음과 변화와 건축.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짓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건축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늘 반대하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먹는 모든 문제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돌이키게.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항상 생각 안에 들어온 것은 뭐요? 가르침입니다. 교리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잘못된 교훈들,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게 발람의 뭐예요? 교훈. 이 교훈은 뭐예요? 어떤 가르침들이죠. 그것들은 다 뭐예요? 생각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뭐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어떠한 성경적인 교리를, 자기들이 이렇게 짝퉁으로 만든 교리들을 어디다 반복해 갖고 이 생각 속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렇게 딱 사상이 딱 정해지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계속 처음에는 안 믿어진다, 그다 계속 일주일에 2번씩 교육을 왔다니까, 그 읽고 공부한 것이 머리에 딱 박히면, 그런 사상이 딱 들어가면, 유물론적 사상이 딱 들어가면 안 봐, 평생 안 봐. 그래서 뭐 진보든 보수든 사상으로 짜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봐. 하나님이 바뀌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상과 이념, 그런 뜻으로 그런 가사가 붙은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인격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조차도 교리로, 가르침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영 안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장 15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도 싫어하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가 많죠. 이거 뭐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급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보다 높고 장로는 집사보다 높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교회에서 자꾸만 계급제도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가르침들이죠. 야, 우리 몸이 이제 손이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있고 위치가 있고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모든 지체가 뭐 눈이 좀 높아갖고 눈이 제일 위에 있는가? 그러지 않죠. 뭐 발가락이 제일 낮으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발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자기의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합력까지 성이 되는 아름다운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지체적인 의미가 아니야. 잘못된 교회 안에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헛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 헛된 메시지에 너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르침들, 교훈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 안에서 지어지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먹고 마실 때 변화되고 하나로 건축되면서 지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24절에 오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왜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에 보면 아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집으로 건축되려면 그런 교훈과 가르침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영 안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그 먹을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하나로 지어져 가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짓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주입을 주는 교훈들, 가르침들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일하여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먹고 마시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또 잘못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 가르침 이런 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종종 어떤 곳에 좋은 말씀이 있대더라 그래갖고 뭐 점이 아니죠. 예언을 받으러 가고 뭐 가르침을 들으러 가고 여기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 뭐 한세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보여요. 어떤 교회 가면 어디가 좋대더라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 그분이 뭐예요? 생명이세요. 또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를 짓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들은 이제 계속 우리 주님 자신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진짜로 많이 들었고 체험이 있어요. 또 그분의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 저건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 돼서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승리와 축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 성도 중에 한 50%만 그런 성도가 돼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게 숫자적으로 부흥되길 꿈꿉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설사 우리 한세교회가 500명이라도 진짜 영과 생명과 교회에 대한 계시를 아는 사람,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변화돼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겠다는 그러한 헌신을 갖는 사람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난 이걸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 500명만 찾으면
이 군포가 의왕과 수원이 뒤집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 200명 찾았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2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야. 200명? 그 한 500명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줘요? 생명나무를 먹게 해도 감추인 만나도 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그분 안에서 마음껏 만찬을 누리는, 잔치를 갖는, 이러한 누림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식욕을 많이 느껴야 돼.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난 그분을 채우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를 만들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의 목표인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올인하는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내세와 영세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가르친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 대학 때문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학도 잘 안 다녀. 그냥 뭐 다 집에서 봐요. 앞으로는 그냥 아마 앞으로 시대가요, 그냥 그런 대학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돼요. 교육제도 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좋은 대학, 서울대학, 연대 이렇게 따지지만 뭐 거기 안 나와도 내가 늘 그러잖아. 연대 나온 사람 쓰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 지원으로 쓰세요. 이런 꿈을 갖고 모든 사람들 머리가 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휴일이라 또 성도들도 좀 온 것 같고 청년들이 온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일부 청년들은 일어나라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에 시간 끌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교회를 거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이것에 헌신하는, 날마다 그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처소는 이 땅에서 교회요, 또 하나님의 영원함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함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비전과 꿈과 계시를 갖게 하옵소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이끌어가는 참된 좋으신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 것처럼 이들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